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누가 왕량의 전쟁이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사사기 구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가지 않는 전쟁이 우리의 본질적인 전쟁이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면 내 느낌, 내 감정이 나의 왕인 것이고 주인인 것이고, 돈이 나를 다스리면, 명예가 나를 다스리면, 쾌락이 나를 다스리면 그것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쟁이 본질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 그 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정결케 성결케 하는 전쟁이 본질이다.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모든 길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을, 성결을 지켜내는 것이 본질이다. 그런데 사람은 착각한다고요. 일을 많이 한 것이, 뭔가 사람들이 보일 만한 큰 것을 한 것이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아니, 하나님 그런 거 안 본단 말이에요. 네가 그 길에서 성결을 지켰느냐 본단 말이에요. 그때에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일을 하실 때에 그 귀한 일들을,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는 전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전쟁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딱 지나면 내가 했다.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전쟁, 하나님 백성의 전쟁은 결론 뭐냐?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죠? 구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신약도 마찬가지. 시편에서도 마찬가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이 뭐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을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게 묵상이거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말씀. 근데 내 이름 위해서, 내 영광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밤을 새고 고민하는 거 뭐예요? 그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걸 알아. 그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다. 더 이상 죄악의 통치, 귀신의 통치, 감정의 통치, 물질 탐욕의 통치, 사람의 통치,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 맞죠? 똑같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기고 학대받고,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며 학대받고, 이 학대란 단어는요, 당나귀가 거짓 선자를 태우고 가다가 어떻게 하죠? 앞에 천사가 딱 서 있는 걸 보니까 담벼락에다 이겨버린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 살을 담벼락 사이에 놓고 이겨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만큼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솔 왕 야빈에게 20년을 학대당하고
미디안의 손에 7년을 학대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왕자들인데 두더지예요? 산속에 굴파가 살게? 빛도 못 보고? 그것이 비참이지요. 마치 1장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졌지요. 요단강을 마르다로 건너갔잖아요. 홍해 건너듯이. 그죠? 그 최고 강한 성 여리고성을 말씀을 믿음으로 돌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임재에서 그냥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총 한 번 안 쏘고도. 맞죠? 그렇게 이겼던 그들이 넓디 넓은 그 블레셋의 그 바다가의 큰 넓은 평야, 보리와 밀이 가득 서 있는 그 평야 점령하지 못하고 그 바닷가 해안 평야와 산 꼭대기 사이에 있는 수없는 넓은 계곡,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곡이 아니고 평야지라며요. 평야지에도 점령하지 못하고 산지 저 민둥산 꼭대기로 쫓겨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 주신다 그랬는데 믿고 나가면 다 줄 건데 철병거가 무서워서 그들의 문화가 무서워서 못 내려가고 그냥 그 산 위에서 부들부들 떨고 사는 거예요. 두더지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빨라서 내려가면 철병거한테 죽는다 못 내려가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스스로 굴러갔는데 길갈이었는데 뭐가 되어버렸어요? 복임, 통곡하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통곡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의 전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전쟁이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말씀도 앞서가지 않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고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전쟁, 우리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비록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몰고 연합하여서 탁 쳐들어와도 13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들을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군대가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그 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원이 그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 내려놓고 3천 명 중에서 3,200명 중에서 그 다음에 결국 300명까지 줄였잖아요. 그죠? 300명까지 줄이는데 13만 5천 대 300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들의 방심함을 찌르게 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금이 무엇이냐? 나팔, 기도원이 불렀던 나팔, 하나님의 말씀, 항아리 속에 그 횃불,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검이단 말이에요.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자요, 그 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성결케 하는 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이제 13만 5천 대 300의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역사로 맞죠? 이제 이 큰 승리 후에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남은 마지막 남은 일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 뭐예요?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끝나잖아요. 승리한 거잖아요. 맞죠?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주리라 할 때에도 욕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불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순종함으로 그 거룩을 지켜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일하셔서 13만 5천 대 300이 정리 승리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여호와의 기념비, 하나님 하셨던 걸 세우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때에 나타난 1번 주자가 딱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뭐라고요? 다투는지라. 아니 기드온이 300명 들어서 막 싸워서 이길 때는 뭐하고 팔짱 끼고 숨어서 발발발 떨고 있다가 다 이걸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 잔당들 수동하는데 턱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네가 미디안하고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 이게 어찌 된 거냐? 되려 추격하러 달려가는 기드온과 싸움 걸고 있어. 지금 기가 막히죠?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강력한 지파예요. 육체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고 제일 비옥한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이 센 1번 지파예요. 요셉 지파의 머리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머나세 지파라. 야, 여기서 기드온에게 주도권 뺏기면 우리 입지가 흐트러지겠거든. 내 밥그릇이 줄겠거든. 지금까지는 산속에서 두드리처럼 벌벌벌 떨며 숨어 있다가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마지막 잔당 수동할 때에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면서 내려와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그때 고작 마지막 잔당수 도망가는 잔당수 할 때 나와가지고는 요단강가 딱 틀어막고는 지나가던 적군의 수장의 머리를 잘랐어. 그리고는 기드온한테 지금 갑질하는 거라. 우리가 힘이 제일 센 지파니까 이 영광 너한테 뺏길 수 없다.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시비 거는 거라. 기가 막히죠. 제일 힘이 센 지파면 제일 먼저 전쟁에 나갔어야지. 그죠? 발장 딱 끼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고 있다가 잘 돼서 영광을 탁 취하려니까 그 영광을 빼앗으러 나온 거예요. 지금 힘 가지고 무력으로. 그래서 그들의 의도를 기드온이 파악했지요.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대한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너희가 적군의 수장들을 죽였지 않느냐? 그때서 그들의 노염이 풀린 거예요. 우리가 적군의 머리를 잘랐으니 우리 영광이다 하고 영광을 취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무력으로, 갑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호와의 기념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의 기념비를 세워버린 거죠. 이긴 전쟁을 망쳐버린 영적인 해방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주자,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기드온이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운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버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여버렸어. 무슨 소리입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갑질을 당하고 적군을 추격하다가 갓 지파의 땅까지, 왜 한참 아래 미디안 땅이 있거든, 들어갔어. 그런데 숫곳과 버누엘 성을 지나갈 때에 너무 전쟁을 오래 해서 300명이 그죠? 힘들고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숫곳 사람들이 갓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두더지처럼 숨어 살았기 때문에 설마 저 기드온의 300용사가 저 미디안을 이겼겠느냐, 이거 대접했다가 나중에 우리 보복당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비아냥거려 버렸어요.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버누엘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의 전쟁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에요?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우는 전쟁인데 지금 어떤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자기 동족을 멸하는 전쟁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 왜? 승리감에 도취되었어. 교만해졌어. 그래서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고 누구의 기념비를? 기드온과 300용사의 기념비를 세워버린 거예요. 망쳐버린 거예요. 3번 주제가 또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외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기드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300명의 숫자를 줄여서 기드온으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가 구원했음을 그렇게 고백하도록 13만 5천과 싸우는데 군사를 줄여서 300명으로 줄여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누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구원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기드온이 그건 인사치레 말이고 왕이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의 구원을 부인해버렸어요. 망쳐버렸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승리를. 이런 무서운 범죄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전쟁의 기념비는 여호와의 기념비가 되어야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갑질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영광을 취하여서 에브라임 지파의 힘 있는 자의 기념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교만하여서 기드온과 300용사의 기념비를 세워버렸습니다. 자기 동족을 죽여가면서 파워를 과시했어요. 내가 이 정도 파워를 가져서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고도
기드온을 왕으로 우상으로 세워버렸어요. 13만 5천 대 300의 전쟁을 승리하고도 그 승리한 전쟁을 마지막 여호와의 기름을 세우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의 기름비를 세워서 실패한 전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나타나는 전쟁의 양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이 거의 없는 인간의 전쟁들로 바뀌어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이 전쟁에서 갑질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교만한 기드온과 300용사와 무지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 제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이후의 전쟁은 비참의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의 전쟁, 교회의 전쟁, 성도의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이고, 그 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기름비, 하나님의 기름비를 세우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전쟁입니다. 이 다 이고도 실패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전쟁이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기름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전쟁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신창교회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기름비를 세우는 영적 전쟁을 펼치시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쟁, 그 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성결케 하는 전쟁,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여호와의 기름비를 세우는 전쟁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어 이기고도 실패한 전쟁,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전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서 자신의 기름비를 세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여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